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거 준호 형제님 이거 됐죠?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는 이같이 박해하니. 계속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고 기도하고 대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비판했습니까, 여러분? 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 안 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비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허물이 보이면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대접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환대에 관한 것입니다. 환대라는 것은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뜻하게 대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저의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하고 눈을 꼭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직 유대인들만 중심이 되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감히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 그 유대인들은 개라고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선민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특히 잘 지키는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무관한 죄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 가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고 오직 그 나라 속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갈 것임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남자들만 특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열등한 존재들이고 남자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병든 자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끼리만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매우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 수용하지 못하고 매우 율법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하는, 환영하지 못하는, 포용력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병든 자들이 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문둥병자들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자기네들이 사는 섹터 그 구역에 못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문둥병자들을 손으로 만지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옵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남녀 성별들, 특별히 여자들, 몸을 파는 여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여자들 중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충격적인 사실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거기 한번 주부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반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독선, 배타주의, 편협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고 포용하는 희망과 환대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그 사회 속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환대받는, 환영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환대받고 환영받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환영합니까? 부유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파산,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I am nothing이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죄의 구렁에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이겨낼 수 없고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켈빈 우리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쓴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피골이 상접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피골이 상접한 사람 보았습니까? 6.25 때 여러분 먹지 못해서, 아프리카 땅에서 먹지 못해서 그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 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만을 기대하는 사람들.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영적인 측면에서 파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들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환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대야가 되기 위해서 온갖 실력과 정보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정말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들은 대부분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땅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있었지만 돈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고 부유해지면서 지금 5%, 3%도 안 되는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5%, 3% 안 되는 사람들만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유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그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환대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이들이 환대받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축복된 자들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태평한 그러한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상실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달에 한 번씩 인터서브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 선배 선교사님도 한번 이집트, 이라크, 중동에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님인데, 딸이 폭포수에 근처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 폭포수에 발을 헛디뎌 가서 물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는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경, 그 속에서 슬픔과 또 상실감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슬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사람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에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원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거기 빠져있죠. 원수로 행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눈물이 없습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 사람 태평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지,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대접을, 환대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환대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온유한 자들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유한 자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저항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착한 마음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아예 힘이 없는 사람,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완전 무력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힘이 있고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무례하고 그래서 아주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는 환영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무력한 사람들,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대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쉽게 합니다.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지훈이 형제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오면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커피 마시고 노래방 다니고 폴이 문제가 많고요. 민지는 지 문제가 되게 많고요. 예찬이는 찬 문제, 반찬 문제로 너무나도 많고, 박지희 전사는 희희 그리면서 너무나도 문제도 많고, 은혜 선교사님이 해해 그리면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만약에 우리 지훈이 형제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런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들겠죠.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훈이 형제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해요. 삼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마구대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변론도 하고 싶고 변호도 하고 싶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대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세상에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5를 공격하면 나는 10으로 대받아줘야 되고 15를 공격하면 20으로 공격해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을 환대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 싫으세요, 여러분? 땅 좋으세요? 하나님이 땅을 줍니다. 언제 주십니까? 이 땅에서도 주지만 우리의 땅은 어디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믿습니까? 새 땅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은 여러분 60년 80년 되면 내가 갖지 못하는 땅이지만 영원한 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네 번째 보면은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세상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그 불의를 통해서 정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환대받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율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바른 관계를 가진 거예요. 두 번째 의의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도덕적인 말들과 행동들을 하는 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불의와